하나님 말씀 듣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제가 설교 메시지를 늘 준비가 오는 그걸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요. 주님 의지하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부지런히, 지금은 부지런히 뿌릴 때다. 지금 이제 5월달이 되고 4월달부터 계속 이제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바쁜 철입니다. 밭갈이를 하고 또 그 논밭을 기경하고 지금 아마 뭐 준비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추 또 고구마 뭐 여러 가지 채소들을 지금 많이 심고 또 뿌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 계절이죠. 굉장히 이제 바쁜 철입니다. 이 봄철에 열심히 그 씨를 뿌리고 또 심지 아니하면은 가을에 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심지 않으면은 거둘 것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농부들의 그 바쁜 일손들을 보면서 오늘 영적으로 또 이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농부들이 그 심으려고 하면은 모든 그 준비 과정이 있어요. 저도 이제 텃밭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한 그 교훈들을 받게 됩니다. 이 밭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밭을 심으려고 하면은 때로는 그 은근퀴라든가 갈대숲이라든가 돌자갈밭이라든가 이 딱딱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인 이런 그 환경이 자연 환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그 뿌리를 뽑고 또 갈대 우리 아파트 그 주변에 그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경작할 때에 갈대숲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걸 이제 뿌리를 뽑고 돌을 주워내고 그 굳어있고 딱딱하던 이런 파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많은 수고를 통해 가지고 이 밭을 이제 일궈야 합니다. 경작을 하지 않으면은 그 상태에서는 아무 어떤 것도 좋은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열심히 여하튼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제 밭을 말하자면은 논이고 밭이고 경작을 해야 됩니다. 갈아엎고 딱딱한 이 땅을 갈아엎고 준비를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씨를 뿌리는데 길바닥에 씨를 뿌렸다 했어요. 이 딱딱해 가지고 씨앗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가 다 주워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자갈밭에 뿌렸다. 이 돌자갈밭은 어떤 여기에도 이제 씨를 뿌릴 그런 좋은 땅은 아니죠. 이 돌자갈밭에 이제 뿌렸는데 여기에도 잠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곧 이제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렸다. 셋째 번의 사람은 이 가시떨기 속에 씨를 뿌렸다 하는 거죠. 가시떨기 속에 씨를 뿌렸을 때에 이 가시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이 삭이 나지 않고 결실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렸는데 거기에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가지 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가지 이 밭 중에 열매를 맺는 그 밭은 어떤 밭이냐? 좋은 밭이다. 좋은 밭에 심은 그 밭만이 결실을 했다. 충실한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열심히 많이 듣고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 길바닥과 같은 그러한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밭에는 결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할 수 있는 곳은 좋은 밭이어야 한다. 좋은 밭.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고 난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나는 결실을 정말 하고 있는가. 이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 하는 걸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은 이 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온전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네 가지 밭이 다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다 잘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세 가지의 이 밭은 결실을 못하는 밭이다.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책임이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했어요. 믿는 자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믿는 자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듣는 자의 이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씨는 뿌려놨는데 씨가 그 삭시 나지 않을 때 참 답답해요. 제가 이 옥수수 씨도 좀 뿌려놓고 또 배추 씨도 이렇게 뿌려왔는데 삭이 안 나요, 잘.
오래됐는데 삭이 뭔가 잘못 뿌린 것도 있겠지만은 이 삭이 안 나면은 그건 이제 어떤 거는 뭐 70% 난다 뭐 또 이제 이게 뿌린다고 다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뿌리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삭이 안 나면은 참 수고가 헛수고잖아요. 첫째로는 이 삭이 첫째로 나야 되고 그것이 이제 잘 자라가지고 이 결실을 해야 되는데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좋은 땅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돌과 같은 이 굳어 있는 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고 또 완전히 깨어진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잡초가 제거되어서 씨를 뿌리면은 탁 발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좋은 마음.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 씨를 뿌려보면은 그 돌덩어리 같은 굳은 그 흙에는 씨앗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삭이 안 납니다. 전부 흙을 부수고 굳어있는 흙을 부숴가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물이 촉촉한 상태에서 이 씨앗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삭이 잘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단한 마음, 굳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잡초가 우거진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삭이 나지 않는다. 삭이 나려고 그러면은 이 마음밭이 어때야 되느냐. 좋은 땅의 밭으로, 좋은 밭으로 첫째 가꿔야 된다. 이게 이제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첫째는 들어야 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5장에 보면은 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농부가 왜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거죠? 귀한 열매. 그것 뭐 사과 농사 지으면은 사과를 기대하고 있고 고구마를 그 농사하면은 고구마가 많이 주렁주렁 열릴 걸 기대하고 수고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농부가 수고한 보람이 없어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러한 수고를 하는 목적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충실한 열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농부십니다. 이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의 이 씨를 뿌립니다. 뿌리면은 여기에 분명한 결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농부신 이 주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많이 듣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어. 기쁨이 없어요. 또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수고는 헛수고다. 헛수고, 허탈한 수고.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에 갔을 때에 이 열매가 꽉 이렇게 있으면은 농부는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고추가 말이죠. 주렁주렁하게 싱싱하게 달려 있고 가지밭에는 가지가 아주 잘 달려 있고 모든 이 작물들이 이렇게 충실하게 잘 열려 있으면은 그 재배하는 농부는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밭의 소유자인가? 어떤 열매를 지금 나는 맺히고 있는가? 듣는데 무조건
듣는 것을 첫째 1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나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이 좋은 밭을 가꾸고 하는 이 작업입니다. 이 예레미야 8장에 4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은 이 경작을 하지 않은 이런 딱딱한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이 가시덤불, 이 잡초가 많이 우거진 이러한 밭에 파종을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가시밭에 아무리 수고해도 삭도 나지 않고 열매도 그렇게 맺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지금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딱딱한 이런 교만한 마음, 또 잡초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 이러한 그 잡초들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희 마음 가죽을, 딱딱한 이 들어갈 틈이 없는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서 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이 밭을 적당하게 이제 씨앗을 뿌리면은 첫째로 잘 파종할 수 있는 마음밭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들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께 토요일 날 비가 뭐 아주 흡족하게 많이는 안 왔지만은 비가 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그 딱딱하던 저 흙도 말이죠, 굳어지면은 돌덩어리같이 돼요. 그게 비가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비가 이렇게 오니까 비가 촉촉하게 내리니까 그 굳어있던 흙이 부들부들해져요. 두드리면 아주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단비, 생명의 이 물을 공급받아야 이 굳어있던 이 땅이 아주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좋은 그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이 은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햇볕을 비춰주시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기도하고 구해야 할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이 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이 물을 우리가 공급받고자 할 때에 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그러므로 하는 말은 앞에 1장에 있는 그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썩어질 씨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는데 이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은 뭐냐? 인생은 풀과 같다는 거죠. 풀과 같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권세를 누린다 한들 또 이 부를 소유한다 한들 그렇게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해주고 또 영원토록 이렇게 지켜줄 것들이 아니다는 거죠. 한시적으로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있을 때에 필요한 재물이고 또 명예고 권세인 것이지 그거는 다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나그네라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잠시 우리는 머물다가는 그런 그림인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것이 이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생명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 하나님의 이 사람, 신앙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구원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악독, 악독이 그냥 보통 악독이 아니고 모든 악독, 시기, 불평, 원망, 탐심, 뭐 오만 이 마음에서부터 또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하는 이 상대방에게 찌르는 이러한 모든 이 악독들, 모든 이 기만들, 이 속이는 것, 이 상대를 속이는 거잖아요. 기만은 물론 자신도 속이는 것이 되지만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인다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상대를 속이는 거죠.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모든 이 기만, 우리는 심지어 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저울 추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속이지 말라는 거죠. 세금을 내는 것도 속이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것도 있고 이러한 모든 기만한 것, 속이는 것, 그 다음에는 외식. 이 외식은 뭐 배우가 할 때에 하는 그 말이다 하는데 배우는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대변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대로 진솔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외식이라는 거죠. 겉 다르고 속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같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갈 때나 또 한 사람인데 여기 가면 다르고 저기 가면 다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동일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다르면은 이게 바로 외식이다. 외식이다. 속에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점잖은 채 이렇게 하면은 이 외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 시기, 이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제 버려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새로운 이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것, 뒤에 가가지고 나무 등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나쁜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노력으로 이게 버려지느냐? 사람의 우리의 자연인으로서 이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가난아기는 젖을 엄청 사모합니다. 배가 고프면은 엄마가 배가 고픈지 지금 뭐 고통 속에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빽빽거리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왜 젖을 안 주느냐고 울어댑니다. 그게 이제 이 젖 달라고 팍 고함을 질러댑니다. 울어대요. 그런 것처럼 어린 아기들,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악한 생각도 물러가게 되고 버리게 되고 비방하는 말도 버리게 되고 외식하는 삶도 버리게 되고 이 버리게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주장을 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것이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제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생활의 구원, 삶의 구원. 말하자면 이 결실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물을 줘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의 물.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이 품성은 악한 품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딱딱한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이 생수로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거기에 뿌려지고 또 인내로 결실한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토양을,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인가. 이런 내가 이 길을 갈 때에 참 은근키가 무성하고 또 이런 잡초가 무성하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그래서 이 마음밭이 이러한 잡초에서부터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이 식물도 그렇고 우리 영혼의 영적인 사람도 생수가 없으면은 시들시들해진다. 그 식물을 심어가지고 막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생수에 물을 쫙 해주면은 언제 그러느냐고 생긋생긋하게 웃는 것처럼 살아난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봄철에 씨를 농부들이 부지런하게 많이 뿌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영생을 심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이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고면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냐? 6장 4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교만한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진다. 교만해진다. 이 교만을,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이 교만을 피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했어요. 4절 5절에 보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부패해질 수도 있고 안 해질 수도 있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교만도 우리가 피해야 되고,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건과 이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족하는 마음은 참 좋은 것인데, 자족하지 않는 마음, 내 현실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불만을 넣어 갖는다 이거죠. 이것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족하는 이 마음, 이거는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은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런데 가지 않는 이러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 또 그것이 무슨 막 오물처럼 더러운 것처럼 피하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실 나그네고 여기에 집착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 호칭이요, 보통 호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존귀한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17절, 16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과 구별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교만도 또 이 부패된 마음도 돈도 이러한 것들 사랑하는 것도 피하고 뭐를 추구해야 되느냐? 의와 경건, 올바른 삶, 의로운 삶, 경건한 삶, 그 다음에는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이다. 인격.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인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탄은 계속적으로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돈을 가지고 유혹하게 하고 많은 것으로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탄과의 싸움, 나의 이 정력과의 싸움, 불력과의 싸움, 이 전쟁입니다.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은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 나라 갈 때에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운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로서 이 아름다운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품성과 이러한 삶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거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생을 심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밑에 이제 18절 1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나는 하고 있는가? 선한 사업을 나는 많이 하고 있어.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어떻습니까? 나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느냐?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느냐? 너그러운 자가 너그러운 자인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영생을 취하는 이 삶. 이와 같은 이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선한 그 열매를 우리가 또 이렇게 이제 심는 것이 이제 사랑을, 선행을 심고 영생을 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 이것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9장 5절 말씀 다 같이 9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선행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수고도 들게 되고 돈도 들게 됩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또 주님의 것을 받았는데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적게 심느냐 많이 심느냐 이것은 각자가 물론 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가부의 그 2렙돈을 가장 많이 드린 자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부자보다도 그 가난한 구차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을 가장 크게 여기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도 주님 앞에 받은 것을 실제 이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주님 보실 때 평가하시는 것이죠. 많이 심느냐 적게 심느냐 주님 앞에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요. 지나버리면은 끝나버려요.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게 되면은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지는 게 이게 가장 지금 우리가 항상 경외해야 될 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이 둔해지면은 반응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져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마음이 둔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기적인 집회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에 왜 참석하지 않느냐 이거죠.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부드럽게 이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순종. 이 말씀을 순종을 할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이 결실들을 우리는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심는 이 자세가 정말 합당한 자세인가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주님 앞에 참 나타나실 때에 영원히 빛나는 이 다니엘서에 나온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이 영혼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말하자면은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수고한다 이거죠. 귀한 열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이 결실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은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면을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19장 7절, 8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어린 행실이더라.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이 잔치에 우린 신부로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다. 자신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맺은 이러한 열매들이 세마포 옷을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 구원은 우리가 받았지만은 어떤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과 이 목표와 가치관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삶은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였으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날에 너희 수고가 너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너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날에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너희 행한 일이 따라간다. 따라간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고난이라든가 또 헌신이라든가 모든 수고는 전부 다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게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좋은 밭에 심겨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열매를 나는 맺고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나는 이 세 가지 밭처럼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열매는 없다. 부끄러운 일이죠. 주님 앞에. 저나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칭찬하는 그러한 마음밭을 일구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